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 신약성경 244쪽.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 교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물례자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다 같이 합니다. 예수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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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순절 첫째 날 오늘 제 수요일인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루를 지나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조금 다른 날보다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아마 평강구역하고 사랑구역은 아마 좀 달리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톡방을 만들다가 보니까 열심히 명단 보고 치다가 보니까 글쎄 사랑구역하고 평강구역을 합방을 시켜놨어요. 우리 생각이 이상해서 저녁에 보니까 그래서 본방을 시킬 겁니다 이제.
그 분방을 시키는 게 보니까 그 양봉하시는 분들이 이제 잘 알더라고요. 이 여왕벌을 많이 만들 수 있고 안 만들 수도 있고 그런데 여왕벌을 만드는 그 여왕벌을 가지고서 여왕벌을 떠내면 한 무리가 떨어져 나와서 다른 벌통에 들어가서 한 집단을 또 이루게 되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구역장마 이래 떼어놓으면 또 따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 그 하여간 사랑구역과 평강구역은 합방된 날로다가 귀하게 새롭게 기억할 날인데, 우리가 제2의 수요일 날을 보면서 제가 성경 본문을 바꿀까 하려다가 이 본문을 우리가 계속 그 수요일을 해오던 대로 그냥 한 이유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 제2의 수요일에 해당되는 중요한 의미를 두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제2의 수요일은 말씀대로 하나의 그 예배 의식이 있었고, 가톨릭 속에서는, 그리고 거기서 그 종려나무를 태운 거라든지 아니면은 죄를 쓴 것, 우리 이제 기독교로 넘어오면서 죄를 쓴 것을 태운 종이를 물에, 이제 죄를 물에다가 풀어서 그 잿물을 가지고 이제 이마에다가 십자가 성호를 거요. 주로 이제 그때 하는 게 내 죄를 사노라 하는 그 일인데, 그것을 이제 가톨릭에서 사죄에 대한 권위, 예수께서 사죄가 죄를 사함에 어떤 권위가 있음을 알리고 어떤 죄에서 자유, 노임을 얻게 하는 그런 어떤 방법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할 때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2수요일이지만 우리 스스로 마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내 모든 삶 속의 허물과 죄를 스스로 내 죄가 사해졌음을 확신하고 나의 모든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종교계의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내 죄를 스스로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것을 몰랐을 때 마틴 루터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르죠. 근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만 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린 제2수요일에 그것을 깨닫게 돼요. 누구의 선언이 아닌 하나님의 선언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고백은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지, 스스로.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고백을 통해서 내 스스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스스로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고 내 죄가 사해졌음을 확신하면서 모든 기간을 성스럽게 사순절을 보내는 귀한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가 선인을 위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직 의롭다 하지 못했을 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내가 믿기도 전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죽으셨다는 거, 이게 신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내가 발견하게 돼요. 정말 내가 이 죄 용서함을 받았구나, 주님이 나를 십자가 달려 죽으셨구나.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게 능력이고 복음은 내게 능력이에요. 그 은혜를,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순서의 중요함이에요. 순서의 중요함. 자, 우리가 아브라함이 육신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말씀해요. 얻었다 하리요. 자,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은 2절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그럼 3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요. 할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믿고. 자, 오늘 여기 말씀 속에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요. 어디를 보냐면요, 오늘 말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10절 11절 같이 한번 봉독해봐요. 자,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신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례가 없었다. 무할례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처음 믿을 때 의로웠느냐? 아니죠. 불의예요.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지 못한 삶에 있어요. 불의한 존재였었죠. 자, 이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름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셔서 이를 아브라함을 의롭다 했어요. 의롭다. 이 의롭다는 게 뭐냐? 왜 생겼느냐? 믿음이다라는 거죠.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의롭게 여기신 거지,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부름이 먼저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부름이 이 자체가 은혜다 이거죠. 은혜.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일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또 오늘 여기 보니까 사라도 어떻게 돼요? 19절에 보니까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20절 같이 20절부터 21절. 자, 22절까지요. 자,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요, 우리도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믿고 바라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늘 생각할 때요, 내까진 게 그죠? 목사님, 나같이 부족한 자가 뭘 하나님께 은혜를 바라겠어요. 아주 굉장한 겸손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것은 엄청 따라봐요. 그것은 엄청 교만한 거다. 왜? 내 의를 내세우니까요. 하나님의 부르신과 나를 선택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가야지. 옆에 분하고 좀 인사 좀 나눠보세요.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요. 얼마나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내까진 게 아니, 그러면 다음에 잘할 거예요? 그죠?
맨날 그렇잖아요. 학생들도 맨날 방학할 때는 내가 방학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냥 방학 개학하고 날 때는 내가 뻔때를 보이고 뭐 과제물도 막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딱 제출해가지고 뭔가 좀 내가 멋있는 모습 보이고 싶은데 방학 동안 어떻게 돼요? 방학이 개학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애만 타죠. 애만 타는데 안 되죠. 우리는 그래요. 원래 부족해요. 그죠? 사실 부족함을 인정하고 준비하면은 괜찮은데 참 우리가 자꾸 내일을 생각하고 나 같은 게 뭐. 근데 아브라함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데 바란 것도 있지만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 행위나 이런 것들로 의를 여기 맡길 게 뭘까? 뭘까 이래 보면은 한 가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이건 성경에 나온 사실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엮은 책이 있는데 그게 미드라시라고 해요. 그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아버지 집을 떠나는 과정을 얘기한 게 있어요. 그 내용이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대다가 직업이 뭐예요? 우상을 조각해서 만들어서 파는 게 직업이에요. 그 집안의 아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죠? 우상을 섬기는 게 만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팔아요. 그러면 온 집안 천지가 우상일 거 아니겠어요? 창고에도 잔뜩 우상일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집안에서 또 우상 갖고 놀았을 거 아니겠어요? 온갖 장난감이 왜 드라비움 손에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런 작은 우상들이에요. 근데 그런 게 있으니까 뭐 천재 그거 가지고 뭐 놀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일화가 나오는 내용이 그래요. 아버지가 이제 우상을 팔러 갔는 자익은 출타를 하셨어요. 출타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창고문을 열고 도끼를 들어서 그 우상을 싹 때려 부숴요. 찍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문 닫아놓고 시침 뚝 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와서 딱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부서져 있는 거예요. 노발대발한 거죠. 누가 막 어떤 뭐 엑스뭐 나왔겠죠, 안 나왔겠어요, 그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평상시 하던 짓이 누가 의심이 돼요? 아들이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제 추궁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걸 물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많이 들어보니까 창고에서 막 소리가 나는데 네가 크다, 내가 크다, 막 네가 능력 있다, 내가 능력 있다, 뭐 내가 능력 있지, 네가 능력 있냐, 막 서로 막 우상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는데 막 우당탕 토닥닥 하더니 문 열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만든 우상인데 쟤들이 뭘 싸우고 그러냐. 말도 그런 이제 뭐랄까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막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는 그런 우상을 왜 만들고 싸우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그런 우상을 만들고 왜 그걸 믿냐고. 그렇게 하고서 집을 떠났다라는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줄이면 과정 속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기심 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집안에 우상 믿고 안 그래요? 그죠? 맨날 제사 지내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얼마나 많은 눈총을 받았으며, 그죠? 얼마나 많은 제사 음식을 만들어야 되나 안 만든다고 버틴 게 얼마나 많은 또 꾸지람을 들었으며 아픔을 당했으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한 여러분들의 믿음이나 같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그 믿음으로 여기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고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더 사명을 갖고요, 사명을 갖고 하나님 앞에 복된 아름다운 명문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건데 17절에 보면요, 17절, 18절 같이 한번 봉독해요. 자,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요, 내 후손이 모래 같고 티끌 하늘의 무별같이 많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들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땅의 티끌같이 하늘의 무별같이, 차라리 전등수만큼만 돼도 괜찮아요, 그죠? 근데 하늘의 무별같이. 그러니 생각을, 하나님 나 자식도 없어요, 아들도 없어요. 그런 얘기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뭐 어쨌든 그런 아무것도 없는 상황, 100세가 돼서 몸이 죽은 것 같은 상황, 살아있대도 이제 끝났어요. 여성의 기능으로서 끝났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19절에 말씀하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은 있는 것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야, 내가 정말 하늘의 무뼈같이 정말 내 후손이 많게 되고 너는 조상이 된다, 그런 조상이 된다. 근데 지금 됐잖아요. 한 사람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게 대단한 역사 아니겠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가진 민족이 생긴다면, 상상해 봤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가진 후손이 생긴다면, 저의 이름을 가진 후손이 생긴다면, 이거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죠? 상상이 안 돼요. 없는 거예요. 근데 있는 것 같이 부르셔요. 그리고 아브라함도요, 없는데 하나님 말씀하니까 있는 것처럼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믿음 뭐냐면요, 없어요 지금. 근데 있는 것처럼 살아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나, 없어요 지금, 믿음으로 바라는데 그게 실제 현상으로 내 앞에 보여지고 세워지고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 선번은요,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그 다음에 할례다 이거죠. 할례. 이 할례는 인침이다라는 거죠. 인침. 야, 너 내 백성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같은 징표를 가져야 돼. 할례 징표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처럼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믿어서 하나님 백성된 징표로서 인침의 의미지, 그게 구원의 근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구원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서 오늘 12절에 한번 그 11절, 12절 한번 우리가 봉독합니다. 11절, 12절 같이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이거는 인침이에요.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징표의 의미예요. 그래서 율법은 지키면 구원인데 우리 복음은 너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다르죠, 입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 뭐냐면 내가 할례 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할례의 은혜에 동참한 거다. 그러니까 무할례자라고 구원 없다 하지 마라 이거예요. 너희들도 부름 받았을 때 무할례자 아니었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잖아요. 어쨌든 조상이 그러니까 그럼 태어나기 전에도 할례인가요? 태어날 때는 무할례예요.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주는 거지. 이미 구원받고 나서의 징표지 그게 구원의 징표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할례 인침인데 구원의 은혜는 바로 뭐예요?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부름의 은혜는 선택에 있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이렇게 해서 선택받고 저렇게 해서 선택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행위가 있었다면 내가 의로 여김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 없다 이거 자랑할 게 없는 거죠.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택을 받았으니까 아브라함도 선택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선택을 받았으니까 선택받은 은혜 감사하고 살아야지. 뭘 자랑할 게 있느냐 이거죠.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를 선택해 주신 은혜에 감사한 거죠. 옛날에 요즘은 야 원해 너희들도 주번 있니? 주번 없어? 그래? 그럼 물 누가 떠다 주니? 정수기가 있어요. 요즘 그게 달라진 거야. 우리 맨날 주전자에다가 좀 물 떠다가 놓고 그죠? 겨울에는 난로 위에 갖다 놓고 주번이 하는 일 맨날 그거 있잖아요. 어떨 때는 장작개비 갖다가 난로해야 되고 어떨 때는 석탄 난로다가 서로 얼굴 씻어먹게 돼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런 거 이제 괜찮은데 조개탄 나왔을 땐 괜찮았어요. 근데 석탄 가루를 통에 옛날에 그 담아가지고 그러면 그걸로 물 버가지고 이겨가지고 그거를 난로에 넣어야 됐어요. 그거 하다 보면 막 그냥 먼지 나지요. 그 막 하다 보면 손에 묻지요. 그럼 서로 얼굴에 묻히면서 장난치다가 넘어져서 그냥 또 범벅했는데 빠져버리죠. 하여간 그때 그 시절이에요. 근데 요즘엔 또 정수기로 다 놔주는 거라 참 좋은 시대네. 옛날에 주번할 사람 그러면 서로 하려고 그랬어요. 주번할 사람 그죠? 또 완장도 채워줬잖아요. 완장도 오람 완장 주번 이래가지고 채워주면 그거 좋아가지고 이래고 다녔잖아요. 지금 채워준다면 그쵸? 근데 순번대로 번호대로 돌아가는 주번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선생님이 선택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오늘 누가 주번할까 그러면 자기 선택받으려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봤거든요. 그 선생님 마음대로 했어요. 그때는 뭐가 좋았냐면요, 주번을 선택받으면요 제가 어릴 때는 이제 그 구호품이죠. 말하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구호품으로 옥수수빵 같은 거, 그거를 옥수수빵 아니면 전지 분유 가루 우유가 그런 걸 줬거든요. 분유죠, 뭐 분유 말하자면. 그러면 주번은 덤이 있잖아요. 항상 덤이 있어서 주번 가고 싶어서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옛날 얘기죠. 근데 좋은 일의 선택이라는 건 너무 좋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들에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위도 아니라는 거죠. 은혜라는 거죠. 은혜. 그냥 하나님의 은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내가 선택받은 은혜대로 믿음으로 나를 하나님 선택하셨으니 그 은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말씀하셔요. 21절에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되는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자, 24절 같이요.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25절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됐어요. 어떻게 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게 됐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내어줌이 됐어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주님이 가서 대신 죽으셨어요. 또한 예수님이 그냥 죽어 계시면 아무리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은 다 죽는 거니까. 근데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 갖는 건 뭐예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죽으심 속에서 부활하신 일들. 죽으심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함이고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표를 위해서 부활의 역사를 통해 너 죄 때문에 죽는 존재지만 죄 사함 받았으니까 나를 믿으면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도 부활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24절 아까 봉독한 대로 우리가 의로 여기심을 것은 아브라함처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 역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아요. 죄사함을 받는데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그분을 즉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데 그 은혜가 믿음 때문에 나도 의롭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죄 없다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공덕사상이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 공덕사상이라는 거는요, 내가 착한 일에 복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맞을 수 있어요. 선한 일은 선한 일대로 복된 것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요, 하나님의 선택된 의가 없으면 천국 가는 데는 기준 미달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데. 옛날에 어릴 때 보면 인기 있는 친구가 누구였느냐? 라디오 있는 친구예요. 트랜지스터 라디오. 그거 군용이면 더 좋았어요. 군대용이니까 트랜지스터 라디오 까만 거, 새값 그런 거 있으면 너무 좋아. 그러면 그 동네에 라디오 있는 집에 다 모여요. 그래서 거기서 연속극 나오는 거 듣고 뭐 듣고 그러면서 신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디오 갖고 있는 사람은 참 부러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되다가 보니까 이제 막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꾸미는 게 나왔어요. 그걸 꾸며가지고 우리 스스로 그냥 라디오 한 대 갖고 있는 게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때 왜 우리 때 저걸 막 갖고 다녔었잖아요. 테이프 듣는 거, 카스테이프 듣는 거, 휴대용 조그만한 거. 그거 이상이었어요. 그때는 트랜지스터 라디오 하나가. 근데 그러다가 TV가 나와요. TV 나온 집에 가면은 마당에 그냥 다 자리 펴고 앉아가지고 그거 보고. 그거 TV 있고요. TV 너무 단다고, 너무 열난다고. 괜찮은데 괜히 의시되는 거죠. 근데요,
그 TV 있는 친구네 집에 가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근데 그 친구가 야 오늘 너 가자 이러면요, 선택받으면요, 야 그거 참 기분 되게 좋아요. 나 거기 집에 간다 이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야 그걸 가지고요 너 왜 그렇게 선택했냐, 그거 너무 잘못하는 거 아니,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집에 TV 보러 오는 내가 선택한다 이거예요. 왜 난 안 되냐, 그래도 소용없어요. 뭐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죠. 그 선택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그 선택받았다는 거룩한 은혜를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야 나 정말 내가 널 선택하는 것을 믿었으니 너 의롭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님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게 먼저고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그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잘 몰랐을 때요, 육신으로 있을 때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을 아브라함 믿었어요. 그리고 너 말씀대로 내 저기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내 후손들을 그냥 하늘의 뭇별처럼 많게 하겠다 그러는 걸 믿었어요. 자식이 없어도 말이에요. 믿었어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믿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있어요. 지금 현실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있는 것처럼 믿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믿고 사세요. 하나님은 그걸 의롭게 여겨요. 우린 부족해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요, 나는 구원 받았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그리고 영생이 있어요.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돼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는 죄사함 받았다.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의롭게 여김을 받고 천국 가고 영생 얻었다 하는 믿음의 고백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귀한 삶을 풍성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